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다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측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앞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앞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측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앞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편 태도 1척이요 저편 태도 1척이요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앞문 현관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기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졌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40장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하늘의 신비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담 그리고 우리 동쪽 문 그죠? 저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그런 정확한 이유 뜻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7층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동쪽 문입니다. 이게 동쪽 문. 이 문을 통과해 가지고 이 동쪽에 있는 8계단을 또 통과해서 이제 요 안에 번제단 있는 뜰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 지성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뜻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층이라 하는 이 7층 계단을 이렇게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모형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심령의 모습, 이제 궁극적인 심령의 모습이에요. 즉 천국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인 천국의 모습,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세밀하잖아요. 무슨 한 척이요, 6척이요, 8척이요, 13척이요, 25척이요, 50척이요, 100척이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야? 즉 감춰졌단 말이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비밀한 것이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 이제 우리 심령이 대단히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500척입니다. 전체가 500이에요. 오직 그죠? 은혜만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옆에서 부축해주고 날 데리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항상 다윗과 같이 항상 여호와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 앞에 계심으로 내가 영영이 여동치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그 신앙이 항상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실전적 예수, 실전적 하나님, 실체적 하나님, 실체적 예수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초보 때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초보자들한테 그걸 안 가르쳐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주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더 이상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초보 때부터 우리가 좀 더 고급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 도의 초보에서 빨리 벗어나서 도의 초보는요,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이 초보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초보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천 계단을 올라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 천국의 세계, 거룩한 세계가 이제 입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7천 계단은 뭐냐? 7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 완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완전하게 되기 원하는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할 수 없는 우리라는 걸 하나님 알아요. 왜? 우리 속에는 7가지 악성이 있고 9가지 정욕이 있고 그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의 이 지옥 같은 심령이 어떻게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악이라는 그 원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7 성령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7 성령을 준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뽑아내시고 성령이 자정하셔서 그게 촛대, 그것이 바로 등잔이잖아요. 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완전한 빛이 확 비치면서 내 삶 속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7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이 에봇을 입잖아요. 대제사장 복을 입고 앞에다 견대를 차고 에봇을 이렇게 입어요. 근데 그 에봇을 보면 이 앞에 패가 있는데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이. 12보석.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기본이 뭐냐면요, 자기 가슴에 12보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품는 거예요. 12보석이 뭐냐면 자기하고 다른 성량을 갖고 있는 다른 지파들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은. 그러니까 속이 얼마만큼 넓어야 돼요? 저 사람 내하고 성향이 안 맞는데, 저 사람 내하고는 잘 맞는데, 저 사람 내가 쿵짝이 잘 맞는데, 저 사람 내가 쿵짝이 안 맞는다. 아우 싫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 우리는 이러면서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요, 12지파를 다 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각기 성향이 다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어떤 지파는 되게 급해요. 어떤 지파는 되게 느릿느릿해요. 어떤 지파는 교활해요. 어떤 지파는 되게 혈기가 많아요. 다 그런 저마다의 나름의 죄성과 그리고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12지파를요, 제사장은 탁 이 가슴에 보석, 12지파의 보석을 딱 박아놓고 이 지파를 내 가슴에 품겠다. 이런 거예요. 맞죠?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품잖아요. 그죠? 나쁜 놈도 품고, 좋은 놈도 품고, 똑똑한 놈도 품고, 좀 엇방한 놈도 품고, 그냥 주님은 다 품는 거예요. 다 품어. 왜 품느냐면, 다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기갈 속에 다 들어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도 영들을 품어주는 영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똑바른 말 잘한다고, 그죠? 똑바른 말,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사람으로 품어야 되는 거야. 사람으로 품지 않는 상태에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그 말이 씨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받을 만한 심령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받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인생 적게 살아서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받을 때는요, 그죠? 받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줘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이 사람이 안 받아요. 마음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왜 닫혀져 있습니까? 평상시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문을 열도록
그죠? 내가 열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이 싫다고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때 것들이 가는 거예요. 것들이. 아니 예수님은 좋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잘 죽었고 우리를 위해 사람을 내쳤고 불신자들도 예수님은 좋은데 이제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다면서 이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정신이 없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없잖아요. 희생이 있나 섬김이 있나 봉사가 있나 충성이 있나 나눔이 있나 사랑이 있나 어이구 허파에 하면서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2보석을 딱 가슴에 품잖아요. 그 다음에 요 가슴 안에 돌비, 돌멩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 돌이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죠. 우림은 뭐냐면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 속에는요 신적인 권능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인데 빨간 돌 파란 돌 딱 집어넣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둠밈을 가지고 빨간 게 나오면 서라 파란 게 나오면 가라 뭐 이렇게 정하든지 뭘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가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둠밈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 구슬이 나왔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 이번 전쟁 가라는 신의 계시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돌의 이름이 뭐냐면 빛과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둠밈이 빛이고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과 완전함 속에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고 모든 예언들도 빛과 완전함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빛이 없는 데서 완전함이 없는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면 나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고 완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완전한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자꾸 하나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히 뭡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7천 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함이 뭔지는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완전함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전함의 세계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완전의 세계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스타트예요. 이게 우리의 고급적 신앙의 첫 스타트. 이거는 하급 얘기가 아니에요. 하급 얘기는 우리가 모세의 승망 얘기할 때 모세의 뜰, 성소, 지성소 할 때는 그저 하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어지지만요. 여기는 첫 스타트가 고급 세계예요. 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스겔의 성전의 얘기는요. 마지막 완벽한 완성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월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고급 수준이에요. 마음가짐부터가 틀려요. 나는 완전으로 나가겠다. 나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되겠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첫 스타트가 그죠?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계 올라오지만 결국 궁고로 딱 올랐으면은 아주 깊음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에 말하면 동쪽문이죠. 그죠? 동문. 이 동쪽문의 세계를 열게 됩니다. 자, 동쪽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동쪽.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넘쳐나는 그죠? 고난의 세상이라 그랬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넘쳐나는 고난의 세상이 동쪽 세상이다 그랬죠. 동쪽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대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데는 동쪽 세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 좋은 세상은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이 발전되고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도 동에서 어디로 가요? 동이 시작이라면 서는 뭐예요?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동쪽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간다? 서쪽으로 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승막을 보더라도 그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덮개가 있는 것이 서쪽 끝에 있잖아요. 서쪽에. 그러니까 서쪽 마지막 그 부분에 하나님의 덮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동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지만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해가 지면서 그죠? 새로운 날을 준비해야 될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의 얘기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동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이라는 뜻이 재림신앙이라고 그랬죠? 동쪽이라는 뜻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어디로 온다고요? 동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보면 어느 쪽에서 이제 이렇게 오셨냐면 영적으로 동쪽이라는 그 세계로부터 옵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했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확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침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문은 동쪽에. 자, 지금은 이 얘기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또 했는 성막에 그걸 보면은 성막도 다 동쪽에 문이 다 있어요. 그죠? 첫째 휘장, 둘째 휘장, 셋째 휘장도 다 동쪽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진영도를 보면 동쪽에 유다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지파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요. 다 암시적으로 그것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실 거라 하면서 동방의 세계를 대단히 예의주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도 나오고 정도령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일본 저것들도 동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죠? 신도 태양을 숭배하는 그것이 나오고 또 남녀 호랑개교 개교인지 하여튼 남녀 호랑개교 하여튼 그거 나오는데 그게 뭐야? 동방 태양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보이지 않게 뭘 아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내가 동쪽으로 나아가야 내가 산다는 걸 아는 뭔가 모를 그 흐름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동쪽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얘기는요. 메시아가 아니고 이 동쪽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쪽이라는 세상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동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동쪽, 영적인 동쪽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으로 온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영의 말씀을 자꾸 육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의미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 세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소도공처럼 휙 하면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서 부풀려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 그대로. 그래서 구름만 쳐다보고, 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맨날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순수할 때는요, 구름 타고 오시려 하면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우리가 다 믿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은 뭘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내고 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뭐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이 세상에 비가 내려져야지 모든 생물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뭐냐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재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 이름이 불리워진 사람만 그 재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두 남자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땅에 남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뿅 하면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계속 돌리는데 이 사람 어디 갔지? 어머니하고 그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맷돌 돌리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휙 올라가고 계속 이 어머니는 맷돌 돌리고 며느리 어디 갔노? 며느리가 익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바깔다가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아있죠. 성경 그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잖아요.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반을 올라고 반 내려가 있지. 자기 땅이 있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준비하는 모르는 거지. 아니 그 휴거는 아주 어렵다 했잖아. 근데 네. 반이 올라. 두 명이 중 하나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반은 올라가고 반은 안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자다가 하나 올라간다 그러니까 반타작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가깝고 함께 일을 하고 한 가정을 그저 꾸리면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다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은 자만 들림받아 올라갈 것인데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함께 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재림의 이야기는 사뭇 다른 얘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반반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저 시온산에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서 있다. 딱 수는 규정되어 있어요.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럼 14만 4천 명만 구원 받고 나머지 구원 못 받습니까? 안 그래? 난 다 구원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받는데 구원의 질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 이전 시간에 제가 다 그림 그리면서 다 얘기했죠. 세상에는 믿는 자 속에는 몇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누가 제일 대박 투자냐면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가 제일 대박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강도로 사람 죽이고 돈 빼앗고 죄 짓는 거 다 짓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자기 죄값 갚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 죽음으로써 이제 그때 십자가 달려 죽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몇 마디 말만 잘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한 판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야 우리는 죽을 죄인이야. 근데 이분은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야. 이 얘기하잖아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완전 대박이잖아요. 완전 대박이에요. 와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구원이. 근데 그 사람하고 그저 주를 위하여서 불철주야 충성하며 그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발전될까?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자신의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하고 다 똑같이 천국 간다. 저는 한편 강도가 된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지. 근데 그 은혜란 말은요, 은혜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은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롭고 공평하니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다 얘기하셨는데, 그죠? 저하고 한편 강도하고 똑같은 데 간다 하면 저는 이 시간에 볼펜 던집봅니다. 딱 던집보고, 주님, 이미 이왕 저는 예수 믿고, 이때까지 한 일만 해도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는 이제 발리에 가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날 때까지 그곳에서 푹 꽈가 푹 좀 쉬고 한 2달 정도 휴가 받았다가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때까지 못한 여행과 이때까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시험시험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믿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요,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워요. 사람도 어디 안에 있는 거다?
공의 안에 사랑이지.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방종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랑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방종을 못하는 거예요. 까불면 맞는다가 있잖아요. 그죠? 팍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불면 맞는 거예요. 까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주 앞에서 충성한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가 똑같다면 누가 충성하겠어요?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바쳐 일하는 자하고 순교 있는 자하고 순교 안 하고 맨날 빙빙 놀다가 마지막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순교자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천국 간다. 저는 싫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가 없고 했는 대로 상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인센티브가 있다. 안 그래요? 그죠? 인센티브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내가 더 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 목표보다 더 하고 이만큼 목표를 했을 때 네가 100만 원 받을 거 내가 100만 더 줘서 20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공의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든 것, 이 땅에서 기도했던,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또 자기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기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네가 구하는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그 기도 제목을 네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네 기도가 그 큰 기도 제목을 이룰 만큼 너는 더 간절해야 되고 더 정성을 들여야 되고 더 힘을 써야 되고 그만큼 그만한 양을 채워야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죠.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맞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예수님 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뭐 이래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 거죠. 그 자격이 뭐냐면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못 깨달으면 절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진짜 사랑이 꼽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꽃이 피어나가 예수님 때문에 그냥 뿅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가 될 때만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진실한 진한 예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가슴으로 와서 그게 팍 터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진짜 복받쳐 흐르는 이 눈물들을 흘려본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회개의 눈물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몸도 마음도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몸도 마음도 이게 여러분이 다 깨끗하면 좋은데 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 말할 때마다 흑암이 휙 날아오거든요. 휙 날아요. 그래, 그러면 한 사람은 휙 날아오면 되는데, 동쪽에서 휙, 서쪽에서 휙, 남쪽에서 휙, 북쪽에서 휙 하면서 휙 나오다 보면은, 뭐 계속 뭐 이거 하면서 제가 다 쳐내고 하면서 나가면 좋은데, 어떤 날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것을 그냥 확 영향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딱 뚫혀가지고 딱 그것이 오다 보면은 또 약점이 제 심령에 구멍 하나가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치고 들어오는지 팍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완전 푹 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운이 탁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진짜 설교도 막 힘들고 뭐 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다운되고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제가 그걸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주님의 승잔을 맛보지 않으면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래서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의 이 무거운 짐, 주님의 이 승잔을 내가 맛보지 않고 그분의 그 고통을 내가 맛보지 않는데, 그분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져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하는가. 그죠?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이 지고 간 그 엄청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사람들 뭐 부정하고 뭐 사람들 좀 그런 거 내가 몇 개 지고 갔다고 힘이 들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주님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나 그만하고 싶어요 하고 막 이 속에서 막 이런 것이 마냥 올라왔는데, 그죠? 근데 주님의 그 무거운 것을, 주님의 승자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세 발이 핀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그냥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니까. 그런데 눈물을 탁 흘리는데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겨지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확 맑아지면서 깨끗해요. 기도가요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함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주님의 사랑을 알지 않는데,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주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너를 사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얼마만큼 네가 알았느냐? 네가 가슴으로 내 사랑을 알았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어주고 실천해봤니? 네 생명을 내어줘봤니? 그죠? 뭐 가족들이야 뭐 내가 난 자식들한테야 뭐 다 하지. 안 그래? 그런데 내 자식 아니노? 누구 자식이니? 아이고 니도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알아서 해주겠지. 끝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은 전혀 관계없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했잖아요. 역시 좀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속이 막 그냥 한 번씩 좀 디비질 때가 있다니까요. 1년에 한 번. 이 속에서 있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 그래, 제가 우리 집에 애들 둘이를 내가 제가 키우잖아요. 8년 동안 제가 키웠거든요. 8년 동안 키웠는데, 내가 걔를 쳐다보니까 내가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게 마음에서 서글픔이 올라오는 게. 목사집에서 살고, 그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쭉쭉 커와서 8년을 지냈는데, 얘들이 신앙이 없어. 그래 참 좋으냐? 저거들 급하면요, 목사님 하면서 돈 좀 주십시오. 목사님 급하면 한날은 한 놈이 스포츠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날렸어요. 거기다가 지가 일하는 곳에서 공금까지도 횡령을 해버렸네요. 빼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장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사장님한테 걸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경찰서에 딱 신고해버리면 얘는
수갑차고 그대로 감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왔는 거예요. 한 명.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서 벌써 도박을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돈을 냈는데 이 돈을 빨리 갚지 아니하면 제가 수갑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백만 원 해줬어요. 그래 해주고 그냥 해주니까 임마이거는 또 극하고 싶어서 니 이래서 갚아라. 이래서 안 갚으면 안 된다. 갚아라.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다 갚아줬고 1차로 갚아주고 2차로 갚아주고 그래 그렇게 막 해주고 저것들이 급할 때는요 저를 찾으면서 목사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되면 또 저것들이 인생을 막 팔랑팔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없고 이게 감사가 없고 신앙이 없고 그러니까 내 이 가슴 속에서 있잖아요. 이 무너지는 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말합니다. 목사님 좀 그만 키워 있어. 실제로 걔네들 하는 행동 보면요 벌써 10번은 더 쫓겨났을 행동이거든요. 그만 키워 있어. 그만 키워 있어. 제 속에서 있잖아요. 아유 그래 이만큼 키웠으면 됐고 나이도 좀 많아야 돼. 뭐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살아도 안 되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도 아유 그 무심한 아들들 다 쳐다보면 또 한 번씩 또 저한테 웃어주거든요. 가서 이렇게 웃어서 딱 그렇게 하면 아유 그죠? 한 놈은요 군대 가가지고 휴가 나왔는데 목사님 저 휴가 나왔습니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된지 인사성이 없고 저것들 필요할 때는 나를 사용하고 사고 치면 맨날 가서 비는 것은 저하고 사모가 가서 빌어야 되고 그죠? 그래 우리 덕에 뭐 또 한 놈은 간호대학교 갔거든요. 간호대학 간 것도 제가 우리 그 집사님이 학원 원장이 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해가지고 걔네들 공부 수학하고 영어 공짜 다 시켜줬단 말이에요. 다 그래 해주고 그래 걔가 뭐 역시 고3 때 열심히 지가 공부해가지고 그래 간호대학 갔어. 보통 지 실력 가지고 못 가거든요. 그래 요즘에 간호대 나오면 그래도 취직은 다 되고 다 하잖아요. 그래 무심하가 그래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지 공부 그 해가지고 했던 그 학원 선생님한테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인간이가 그런 게 지가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보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다 깨달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만약 내 자식이 저 꼬라지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겠나. 그러니까 진짜 내 자식이 그렇다면 내가 저 자식을 패서라도 뭘 했으라도 똑바로 만들려고 내가 노력을 안 했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것들 그저 인생살이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딱 어느 순간인가 저보고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 집에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에는 고난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 자식들은요 고난이 별로 없어요. 평안한 가운데 살아요. 뭐 그렇게 고난 받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얘네들 둘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내 자식을 통하여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얘들을 통해서 제가 다 받아보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은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꼭 경험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내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식 데려가 키워서 내 그 새끼들을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하고 또 그저 귀가 열리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스랑케 3년이면 부모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막 귀에다가 막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을 연단시키는 도구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해관계가 없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허구한 날 피해만 주는 사람, 허구한 날
정말 힘든만 안겨주는 사람, 허구한 날, 그저 마음의 섭섭함만 안겨주고 허구한 날 내 심장만 찔러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한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고 네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는 그 사랑,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걔네들은. 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말은 죽실력이 안 들어요. 맨날 사고 쳐요. 이 큰 놈은 사고는 안 쳤어. 그런데 이 작은 놈은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한 학기에 학교를 한두 번 안 찾아간 적이 없어요. 막 사고를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퇴학, 전학, 정학,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학도 한 번씩 기본으로 다 받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 시키면, 야, 너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이쪽 공부, 고3 때 공부해가지고, 그래, 대학교 가라. 니 그래야 안 되나? 그러면서 또 처음부터 공부하더라고. 하다가 고3 때 스포츠도 많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난리가 나네. 고3 때 얘가 돈맛이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도둑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교회 흥문도 도둑 가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손버릇이 나빠지는 그런 날들이 왔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막 이 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한 데는 죽어도 안 들어요. 여기 원서 내라, 여기 이거 해라 하면 절대 안 들어요. 남은 사람,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듣고요. 제 얘기는 절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떨어졌어, 대학교를.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하라, 가더나, 하면서. 말을 죽어라 듣는 기라. 그까지만 결국은 이제 대학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제 알바를 가는 거예요. 알바 가가지고 이제 돈을 버니까, 이제 돈 버니까 이제 또 돈 쓰는 재미가 또 올라왔네. 그래 막 속상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놈 아들이 이래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사랑해줘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돈을 안 줘도 안 되고, 이게 막 완전 벽이에요, 벽.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벽을 주셨습니까? 그래도 사람 키우는 재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주인이 오면은 사랑을 주면 꼬리라도 흔드는데 이것들은 꼬리도 안 흔들어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어른이 갔다 오면, 목사님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와도 니는 왔느냐, 말았냐,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쫓겨나야 됩니까?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8년을 했으면 자네도 됩니까? 사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좀 틀려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할 때 어때요? 내 자식이니까 소갈이 해도 내 자식이니까 하면서 내가 그걸 다 품어주잖아요. 근데 한 달이 건너가지고 그저 내 동생의 자식이다. 벌써 저만치 떨어져 있고요. 내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다 이러면 이제 막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값어치를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값을 치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인가? 그 사랑은 모든 자를 살려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에요. 실제적인 제 고민.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걸 보면 가슴 아파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안 따라주는 기라.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가정 형편 더 성장을 못하는 거. 하나님 저 형편이 풀어지게 해달라. 하나님께 저 사람 도와달라. 어떤 사람은 다 돼 있어. 다 돼 있는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속이 상하잖아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환경과 모든 걸 다 만들어줬는데도 안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또 가슴이 또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품어지면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영혼을 끌어안고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정말 부르짖으며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실천하고 살아나가야 예수님이 내한테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언제 뭐 나타나겠습니까? 한 번은 나타나야 하도 안 믿어가지고 하도 안 믿으니까 한 번은 나타나.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나 좀 믿으라 하면서 한 번은 나타나줘요. 땡이야 땡 그걸로. 근데 한 번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영으로 그저 때로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꿈이나 환상 그런 걸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뭐라고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지극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천국에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럼 여기 왜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일반 백성 나눠져요.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나, 그죠? 성막 봉사하는 레위인들, 아니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 정확하게 신분이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민족의 지도자는 제사장이에요. 맞죠? 이스라엘 나라는 신권 통치의 나라거든요. 제사장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왕이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인간이 폐역을 지키면서 왕을 달라 해서 왕의 시대가 왔지만, 그렇지만 원래 이스라엘은요, 신권 통치의 나라예요. 신이 직접 통치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1번 제사장입니다. 2번 그 밑에서 성막, 그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죠? 찬양대 레위인들, 뭐 하면 레위인들, 봉사하면 레위인들, 다 이랬거든요. 근데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성막이 딱 이랬으면 성막 바로 동쪽 문 앞에 제사장 지파가, 아론 지파가 그 성막 동쪽 문 앞에 거기에 딱 진을 쳐요. 그 다음에 이 가론은 레위의 세 아들의 지파, 레위의 세 지파가 이 성막을 진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큰 둘레에 진을 치는 것은 12지파가, 그죠?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진을 쳐요.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가두어져 있어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서, 그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자가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 두 번째는, 그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 있다. 세 번째는 살아서, 그죠?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말세에 또 나오게 될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얘기해요. 그럼 왜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죠. 왜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방주는요,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부정한 짐승과 같은 사람, 정결한 짐승과 같은 사람, 그리고 노아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죠? 부정한 짐승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 정결한 짐승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종류의 구원자들이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확하거든요.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보여지는 것 속에 있는 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은 천국에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뭐 더 기도하고, 뭐 기도할 건 뭐 있어요? 기도 하나하나 똑같은 데 가는데
안 그래? 성경 안 하므로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받는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출발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알아서 영생을 얻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전한 자가 되는 그 자리까지 너희들이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그 세계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정말 제대로 아는 것. 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아무나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신앙이 이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거 됐잖아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 그 18살, 17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1987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1987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이럴 때 있잖아요. 부흥회 하면요. 얼마나 이 찬송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좀 성행하던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할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헤이 하면서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막 왜 7년 할 날 오기 전에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롭잖아요. 이 세상이 엄청난 대환란의 날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거 보지 않고 내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가르쳐줬는데 뭘 안 가르쳐줬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도록 해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있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혈기를 안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내가 칼꼬마가 죽으면 그 다음날 부활 못 하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가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죽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순도 그러니까 모가지 한번 팍 날려버리고 내가 총 한번 팍 맞고 있잖아요. 껍데기 한번 팍 비켜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죽는가 하고 날마다 있잖아. 내 성질 죽이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 죽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을 죽이고요. 그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죽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죽는 거는 한 방에 죽잖아요. 그죠? 문사물에 딱 있으면 한 방 빵 하면은 팍 하면 죽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딱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고통도 한순간이고 그것으로 딱 끝나버려요. 근데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날마다 죽는 게.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를 없애야 되니까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맨날 내 안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맨날 이래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혈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확 박아야 되는데 내 육체를 따라 살고 정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가야 돼.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구나. 재림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들림받아 올라갈 신앙인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갈 신앙. 그러니까 내가 진짜 들림받아 올라갈 그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죠? 맨날 물질 타령하고 살고, 맨날 돈 타령하고 살고, 맨날 건강이 어떠니? 건강이 최고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맨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 할 말에 건강이 최고예요. 이렇게 해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두드러 맞추시면 돼요. 건강이 최고예요. 목사님 건강이 최고인데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어디 건강이 최고고. 안 그래요? 여러분 건강 최고라 하는 말 쓰지 마세요. 우리의 최고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고 진리가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지 무슨 건강이 최고야. 그만 건강하지 못하면 욥이 그렇죠? 뭐 병 걸려가지고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맨날 기아장으로 끌고 있을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욥아 건강이 최고야 이러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건강이 최고. 등산 가고 뭐 가고 조깅하고 뭐 흔들어 다니면서 있잖아요. 앞에는 뭐 모자 쓰고 내가 얼굴은 또 뭐 가려야 되고 왜? 타니까 힘이 jun기세요. 막 하면서 아줌마도 막 이렇게 막 달리는 거예요.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건강이 최고예요 하면서 또 그거 하나만 시대적으로 덜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게 무슨 최고예요. 우리의 최고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더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를 향해서 가는 게 최고의 삶인데 그 위쪽으로는 안 가고 맨날 옆으로 가 건강 유지하지. 목사님 건강 유지하세요. 목사님 살 빼세요. 뭐 다 말로만 다 해요. 안 그래요? 아니 살 빼게 하려면 밥을 좀 적여주든지 맨날 이만큼 싸워주면서 살 빼세요. 고문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럼 좀 적여주고 그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말만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룰을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 세계에 자꾸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여호와를 향하여. 그렇죠? 여호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왜?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뭐냐면 내가 그분 보좌까지 가는 게 재림신앙인 거라.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7년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또 이따 천년왕국 하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삼청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존재다. 이런 뜻이다. 이 말. 근데 아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연결을 하면서 그 얘기는 다 하겠지만은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고급적인 신앙의 길은 못 걸어요. 절대 못 걸어요. 그러면 제 손에 장을 짖어요. 제 성을 바꿔버려요. 나는 오가를 버리고 그저 하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재림신앙 완전을 향한 마음과 재림신앙이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 이 새 예루살렘의 엄청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가지 비밀 얘기했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반드시 얻어야 될 5가지 비밀. 1번, 할례의 비밀, 할례의 도, 그 도의 비밀. 두 번째, 나의 새 이름의 비밀.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비밀. 네 번째, 예? 영계의 비밀. 그 다음 5번째. 새 예루살렘. 그거 했어요. 거의 5번째잖아. 그거 5번째인데. 예수님의 새 이름. 그건 2번째는. 아예 하여튼 순서 좀 바꿔도 괜찮아요. 일단 5가지. 예, 첫 번째는 할례 도의 비밀, 두 번째는 나의 새 이름,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 네 번째 새 예루살렘의 비밀, 그 다음에 5번째 영계의 비밀. 자, 이 5가지 비밀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의 세계를 열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 모든 비밀의 중심 속에 있는 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비밀을 못 열게 돼 있어요. 할례의 도가 뭔지 몰라요. 마음속에는 그 썬뿌리를 뽑아내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 왜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을 뽑지 않는데 어떻게 들림받아 올라가요? 여러분들 납덩어리 들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요? 납덩어리로 철로 여러분의 온몸이 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다 무장해제하고 다 벗어내야 되잖아요. 부활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빨 다 빠져요. 여러분들 몸에 박아 놓잖아요. 철심 박아 놨으니까 허리 부러져가 철심 박아 놨으니까 그런 거 다 빠져나와요. 진짜 온전한 몸으로 가면서 그 주님 앞에 가면은 세마포옷을 딱 줘요. 그 옷을 입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으며 주님 앞에 탁 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자다.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쪽 예수님이 비둘기
그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만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들림받아 못 올라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저 위에 저분 내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 분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예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지. 목사님이 좋으락하면 좋고 살락하면 살고 가오락하면 가고 맛있는 거 물어 가져켜놓고 자기가 가져켜놓고 돈은 김집사님 냈어요 박집사님 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 뭐 그렇게 하면서 맨날 목사의 종노릇하고 권사님은 시녀들이요 집사들은 뭐 무술이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는 왕이요 사모는 왕비요 그죠? 됩니까? 장로는 뭐 시위대장, 그 시위군대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런 거 하면서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종한테 왜 굽실거려요? 종은 종이지. 주의 종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의 종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란 말은 내가 주의 종이니까 섬겨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종놈은 혹은 종녀는 성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종은 쇠가 빠지게 일하는 게 종이에요. 안 그래요? 종이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내 실컷 일했는데요. 네 당연한 거 해놔놓고 내한테 wak하는데 주인은 이런 거 하는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주인은 종을 부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자다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 앞에 가서 내 주의 종인데 니 내 성대라고 합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는 게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한테 가서 내 주의 종이니까 그죠? 김문사님 오늘 저녁 맛있는 거 그죠? 또 박 집사님 최 집사님 내일 아침 그죠? 문사원이 내일 점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옳은 거냔 말이에요. 밥 먹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엉터리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 위에 있는 저분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분에게 발견되려 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정목사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내가 기다렸어 하면서 이거 발견돼야 되잖아. 주님 눈에 띄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누구 눈에 띄길 바래요? 목사 입에서 아이고 집사님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좋네요. 이래서 목사님 날 인정해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으세요. 남편한테 인정을 받고 자식한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것은요 저 위에 계신 저분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그런 신앙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영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하고 화평하고 내가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목자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요. 왜 싸워요? 싸우는데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피만 나오지.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기라. 싸울 필요가 없는 기라. 찌찌먹고 왜 싸워?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눈으로 흘리지 말란 말이에요. 왜 눈을 흘리냔 말이에요. 재림신앙은요 하늘 쳐다보기 바쁜데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 눈동자 의식이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쳐다보고 인간만 쳐다봐봐야 뭐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서 어디를 쳐다봐요?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천한 몸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짜 나를 위해 살 때에 진짜 남을 위해 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진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지만 진짜 남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죠? 세상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너무 행복한 말씀 아니에요? 사람도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 한번 들어봐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못 들어봤나 보네. 그런 소리는 한번 좀 들어볼 만한 소리예요. 사람한테 난 당신하고 내가 일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난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요. 행복하지요? 신하고 내 속에,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 예수님하고 내 사이 속에 이런 관계성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재림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 이 동쪽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이 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딱 왔을 때 동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 문이 열리면서 빛나는 빛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빛과 완전함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재림신앙의 빛이라면 이 7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완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을 가지면서 이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 영생의 비밀, 내 심령 속에 만들어야 될 이 엄청난 비밀의 얘기들을 우리가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성장하면 안 되고. 그죠? 부담스럽지요? 지금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막 추글덩살덩 따라와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건 또 뭔가, 이건 또 뭔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좀 너무 시기상조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들어놓으면 그래서 나중에 멋이라 좋은 게 또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 6척이요 고도 한 장대면, 자 뭐예요? 두께가 3m고 높이도 3m예요. 그러니까 높이 3m 올라가고 장 길이, 이 두께가 3m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벽 두께가 3m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건 한 장대는 6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척과 6척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6척과 6척이란 말은 여기 벽의 두께, 이 벽의 두께가 6척이고, 벽의 두께가 6척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6척이란 말이에요. 이 두께가 6척, 그 높이가 6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운 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척이요. 쭉 이렇게, 이 얘기하고 담이 6척이란 말이에요. 담이. 그러니까 3m에, 이 3m가 되는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위로. 두께 3m, 높이 3m에 큰 담이 이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6척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죠? 6이라는 숫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6이라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6이라는 숫자 속에서 이 담 안에 모든 것을, 그죠? 이 담 안에 이 세상을 두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6척이란 말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 9가지 은사가 하늘에 필요할까요? 9가지 은사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장 8절로부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로부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나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한 성령이 뭐냐면은 일곱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이라 그랬죠. 그죠? 그 영을 움직이는 이제 그런 이제 큰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성령 안에서, 보혜사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들이 움직인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유익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게 천국에서 필요하냔 말이에요.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혜가 뭐냐면요. 누군가 내한테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깨달음이 올라와요. 맞죠? 그걸 보고 지혜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막 가르치지만 저는 이 가르침은 아무리 제가 지혜로 가르친다 해도 이게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는 제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는 지혜의 말로 가르쳐도 여러분 귀에는 무슨 말로 들려요? 지식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띠디디디디 하면서 뭔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여러분 나름의 깨달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속에서 디디디디디디 깨달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한테 뭔가 듣긴 들어도 그 듣는 말만 수용하면 지식의 말씀인데 지식의 말씀하고 지혜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식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것을 지혜.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듣지 않아도 이 속에서 스스로 뭔가 발생돼서 뭔가 깨달아가지고 뭔가 만들어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사람은요 깨달아야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남한테 들어가지고 지식으로만 머리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세계가 확실하게 내 속에 딱 들어왔다는 것은 깨달음이 역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잘 깨달아집니까? 옛날에는 뭐 잘 모르겠는데 맨날 이까고 살았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뭔가 자꾸 깨달아지는 게 안 나와요? 뭐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섭섭해질라 하는데 쇠가 빠지게 뭐가지 아프도록 그냥 막 열심히 했는데 뭐 집에 가서 성경도 안 읽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혜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깨달음을 갖고 이 사람한테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약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은 양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뒤바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장약을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은 간약을 먹어야 되는데 뒤바꿔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만 필요하잖아요. 천국 가서 지혜의 말씀이 이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거 가면 이미 다 지혜로운데. 지식의 말씀은 그거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뭐예요? 지식이 필요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척의 담화 안에 이걸 가둬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게 많더란 말이에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짓인데 다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해요. 맞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만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결국은 사랑이다. 천국에서도 사랑의 가치가 제일 크잖아요. 9가지 은사는 천국에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은사를 보내리니, 주리니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도 사용하고 하늘에서도 사용하는 이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금 있는 대로 다 돼요. 진짜 있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오듯이 이 믿음의 은사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빗줄기가 내려오는데 빗줄기는 아닌데 그 실지렁이가 지금 내려와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간단하게 한 개가 내려가 이 사람 쏙 들어가요. 입으로는 큰 믿음을 말하는데 받은 것은 요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막 뭉치로 해가지고 이 실같이 실정이같이 이렇게 막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 속으로 쑥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은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그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 네 분들, 그 목사님 네 분들 자기 아들이 뇌종양 걸려가지고 그저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도 노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면서 그 엄청난 믿음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가가지고 그 아들을 살렸잖아요.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은사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믿는 자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를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를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역사를 이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믿는 자만 있고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속에서 믿음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역사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그 세계는 믿음의 세상이니까 반드시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활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도 믿음보다 사랑,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 가면 이제 천국 가면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저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그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한 성령 병 고치는 사. 이 땅에서는 다 아파요. 저리도 막 저도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하다가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막 이거 뭐 아프면 아프지 하고 너 통과 빛이 나면 하는 게 쓰러지면 쓰러지면 하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잖아요. 탁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무릎 아파요. 그럼 탁 소리를 거 기도하니까 무릎 고쳐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불신자들 예수 믿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근데 천국 가면 병 고치는 은사 필요 있어요? 없죠. 왜? 병자가 없잖아. 병자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수에 가둬 놓는 거예요. 육수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는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사가 세상에는 필요하다.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그것이 있다. 영원하진 않지만 이런 거죠. 또 능력 행함을 그냥 능력으로 불을 막 내놓고 바람을 장풍을 쏘고 넘어뜨리고 막 다 되죠. 예언함은 예언도 그래요.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천국에 두려움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예언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언자들이 대접받죠. 예언자들 딱 하면 딱 머리 딱 쳐밀고 딱 해가 기대해 있어. 복도 딱 들고 가가 딱 극하는데 이 땅에서만 그런 거 하지, 그죠? 하늘에 가면 예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 세계는 투시하는 세상이거든요. 다 보여요. 사람 심령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는 예언이 필요해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영들 분별함을.
영을 분별해야 돼. 지금은요, 저 사람은 거짓말의 영이 있어, 저 사람은 시기의 영이 있어, 저 사람은 음란의 영이 있어, 저 사람은 혈기의 영이 있어.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말 좀 잘못하면요, 화가 확 올라가고 막 승질내면서 막 눈이 뒤집혀가 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혈기의 영이 있으니까 속을 안 건드려야 되겠네. 저 사람한테 맞는 말 해줘야 되겠네. 그렇게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면 영 분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귀신인데, 저 사람은 사탄인데, 뭐, 저 사람 속에는 악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수 안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8부터거든요. 영의 것은 8부터 8, 9, 10, 11, 이게 나가거든요. 7 아래로는 다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수에 가둬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만 필요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은혜다. 그게 바로 이렇게 온 세상 속에 이 너희들 심령 속에도 이 땅에 살 때에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며 살지만 궁극으로 갈 때에는 그죠? 그 6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은 이제 새로움의 시작, 영계, 영적인 것에 대한 새로움들이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여기서는 7 계단을 올라서 가지고 이 문을 통과하지만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딱 들어올 때는 뭐예요? 계단이 8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지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딱 올라오면 계단을 8개로 올라와야 돼요. 뭐예요? 한 개 더 올라오잖아요. 이제 내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갈 것이다. 자, 이렇게 새로운 영계를 향한 새로운 시작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급 신앙으로 딱 들어오면 완전해서 영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벌써 말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다가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과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언. 그 방언하면 뭐 우연한 말이고 이 땅에서는 방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방언은 천국 말이고 방언이 영계를 입문하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영계가 잘 안 열려져요. 실제로.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고 방언도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방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말처럼 되어지고 그것이 고정되어서 자기 방언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방언을 해야 돼요. 그거 몰라서 사람들이 방언하다가 치 아프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왜 안 하고 치 아프고 익하는데 다들 무식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면요 방언이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바뀌다가 10번 바뀌어요. 그렇게 막 바뀌다가 어느 순간에 막 그 방언이 딱 내 방언으로 딱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신 방언의 세계를 이렇게 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의 세계도 세 종류의 방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방언, 하나님하고 내 영하고 하나님하고만 이 통용되는 이 방언. 그 다음에 대인 방언, 내가 하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 사람이 영어말로 알아듣고 안 그러면 내 입에서 한마디도 영어도 못하는 내 입에서 영어 방언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인방언. 사람이 알아먹는 방언을 보고는 대인방언. 신과 내영, 영과 영이 통하는 방언을 보고는 대신방언. 그 다음에 대물방언이 있어요. 대물방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하고 대화가 돼요. 이거 심령이 엄청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개하고 옆집 개하고 멍멍이하고 그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우리 주인은 너무 싫어. 막 이런 말이 막 들리는 거야. 그 이런 말이 실제로 그렇게 들리는 거야. 고양이 막 야옹 하는 데 있잖아. 신경질나. 그러면서 뭐 이런 말들이 들려요. 어떨 때는요, 꽃들이 있잖아요. 탁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 살짝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뭐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들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다른 날에게 방언함에게 그죠? 바람이 지나가면서 지식을 전해줘요.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진짜 바람들이요, 바람에 눈이 있거든요. 바람의 색깔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험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얼마나 멋있는가 아름다운가 알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참 이렇게 은혜 받을 때
그 바람이 눈이 탁 있고, 그리고 바람의 색깔이 있고, 그리고 그 바람의 작용이 뭔지 그 주님이 그걸 저한테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노트에다가 다 적었거든요. 바람에 대해서 막 열심히 적었어요. 그 노트가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20년까지는 안 되고 10몇 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막 그렇게 썼거든요. 써가 신기했다니까요. 그때는 막 성령이 저한테 설교도 다 가르쳐 줬어요. 막 그러면서 뱃속에서 음성이 막 들려 성령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설교 막 뺏겨서 뭐 있겠거든요. 좀 쓰고 나면 이야 그러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 줘요. 바람이 뭔 줄 아느냐? 이거 바람이 뭐예요? 바람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바람 날개를 타고 날라? 예? 바람 날개를 타고 맞네. 성경에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탄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바람이 뭐예요? 다 물어요. 그러면 바람이 바로 너야. 너는 형체도 없고 너는 네 모습도 없어야 돼.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는 너를 타고 하나님은 나르시는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니까. 그럼 그게 바람이구나. 나도 바람이 돼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내 형체 가지면 안 돼. 내 것을 가지면 안 돼. 바람은 자기 한 일이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갔다는 흔적만 나오는 거지 나는 없는 게 바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타고 일을 하시는 거야. 탁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막 깨달음을 주고 가르쳐 주고 탁 하잖아요. 바람이 탁 오면서 이제 바람이 얘기를 탁 해주고 바람이 뭐를 말하고 탁 해줘요. 그런 방언이 있어요. 대물방언. 그죠? 꽃하고 나무하고 새하고 대화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탁해 솔직히. 이 도심지에 살면요 그 어려워요. 깊은 산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살면 돼요.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성도님 3남매가 있거든요. 그 3남매 어머니는요 저기 포항 가기 전에 기계락하는 동네에 있는데 깊은 산골 옹달샘 누가 사나요? 하는데 그거 살아요. 진짜 깊은 산골짜기 살거든요. 완전 집은요 완전히 무너져. 진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 같은데 막 쓰레기더미 같은 그런 집 같은 데 사는데 혼자서 자연 속에서 살아요. 혼자서. 그런데 자기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여청년 우리 교회도 여청년하고 이제 같이 결혼하려고 이제 자기 이제 어머니 집에 이 처녀를 데리고 갔는 거야. 아가씨를 딱 데리고 갔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영이 맑은지 딱 보고 너 엄마 김씨지? 놀라는 거 어떡해. 너 성격이 그렇고 너 뭐 어떻고 하는 데만 다 맞춰버리는 거야. 이 할매는 그거 아줌마한테 이제 알거든요. 그 완전히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머리 감고 보면요 완전 그 거지 같은 모습인데 속은요 자연 속에 사니까 맑아가지고 턱도 투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게 다 맞춰버려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자연 속에서 깨끗하게 사니까 사람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맑아져요. 그러니까요. 개하고 짐승들하고 이런 거하고 대화가 되고 사람 심령을 투시하고 탁 하면 다 맞출 거예요. 너 그렇네? 하면서 탁 하는 거지 점쟁이 뺨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탁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영이 맑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공기도 더럽죠. 물도 안 좋죠.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좋은데 그런데 탁 들어가가지고 그 자연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니까 대물방언까지도 가능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궁극으로 들어가면요 고독해야 은혜가 나와요. 근데 고독을 싫어하면요 천당 만날까 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고독한 중에 하늘문이 열려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독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고독이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친구들 불러내요. 야 영어로 가자. 야 뭐 하자. 뭐 무심하다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야 맨날 전화하고 맨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고독해라. 고독한 중에 홀로 골방 속에 들어갔어. 네가 기도할 때 진짜의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방언을 했어요. 또 방언 통변을 해요. 이 땅이니까 방언 통변이 필요하지. 저 안으로 가면 다 보고 다 아는데 무슨 통변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육이라는 담장 안에 우리 이 모든 것을 넣어둔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들을 이 세상 속에 다 집어넣어줬다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필요하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죠?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은혜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갈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궁극으로는 하늘에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땅에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는 있어도 영원한 것이 안 되니까 결국 언제는 이 은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여러분의 은사적 신앙이 아니라 영계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사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은사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천국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신지식을 배우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완전한 자유는 3천천만 있다 그랬죠? 2천천, 1천천은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대리 통치자가 있다 그랬죠?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담이 한 그 육척인데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독 한 장대며 하는 그 뜻이 뭐냐?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채워주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5절까지만 할게요. 오늘 또 한 절하고 끝나네.